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 가면은 디아스포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대인 박물관으로 명칭을 개명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역사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유독 눈에 띈다고 합니다. 하나는 디아스포라 박물관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민족이라고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애환을 거기에 기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어떻게 그 전통을 지키고 예배를 어떻게 지켜나갔는가라고 하는 이 역사를 기록을 해놨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을 그 한쪽에 또 다 기록을 해놓은 역사관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죠. 과거는 기억하라, 현재는 살아라, 그리고 미래에는 신뢰하라.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런 아픈 역사, 슬픔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이런 교훈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충실하고 감사하게 살아라. 그리고 미래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유일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번성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압축해서 이 세 문장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출생한 시골에서 그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인천을 놀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물론 들리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디로다가 좀 모시면 좋을까 하다가 저 송도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박물관, 그 6.25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사진에 이제 나옵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저 부산까지 우리가 후퇴합니다. 그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연합군, 그리고 정규 군인, 그리고 학도의용군, 낙동강 전선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서 밀리면 이제 우리가 끝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메가더 장군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인천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북한군이 유심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런데 그때 어떤 작전을 피느냐 하면은요, 학도병, 학생들을 이제 학도위원군이죠, 불러서 772명을 영덕에 있는 장사포, 거기로다가 상륙작전을 그쪽으로 피는 거예요. 772명. 그래서 속이는 거죠. 이것을 장사 상륙작전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북한군의 이목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천역에서 상륙작전을 포를 쏘면서 작전을 핍니다. 이것으로 전쟁이 역전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772명의 이 학도의용군은 거기서 고립이 돼요. 그리고는 싹 죽어버립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들을 무명용사,
이름 모르잖아요. 무덤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명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규 군인들은 이름이라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현충원에 묻히기라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10만 명 정도 되는 이 학도위원군이 있어요. 이 무명용사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묻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무명용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들의 핏값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여성들은 그럼 그때 무엇을 했는가 한번 역사적인 자료를 쭉 살펴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천 명의 여학생들이 몸을 던지면서 전장에서 이 후방에서 학도위원군으로 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역사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같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자유,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6.25 사변에 대한 이 절기를 맞이하면은 종종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6.25라고 하는 것을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6.25 사변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군이 불법으로 남침을 한 일어난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몇 해 전에 저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에 기사가 났어요. 6.25 사변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리는 거야. 6월 25일이 돼서 기념식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고위급 장성의 아들들이 여기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 3만 명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데 웃기게도 우리나라는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도 가르치지 않아요. 참 굉장히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섬기면서 20년 동안 줄기차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했었던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중에 나라 사랑, 교회 사랑, 금식 기도 한 주간 동안 하는 거는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어요. 첫째,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이 되는 토대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얻으면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이런 애국심, 애착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분명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이다. 뭐 세상 나라니, 뭐 사단의 나라니,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느니, 그러면서 여러분 적대시하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부분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이 한 주간을 나라 사랑 금식 기도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들에게 핏값으로 주신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더 완벽하게 이루어야 될 숙제가 우리 후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6.25 사변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고 이 정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그거 바라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대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 의식을 좀 갖자.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 매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수련회 할 때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그런 현장을 좀 가봐라. 저 수영장에만 쫓아다니지 말고 뭐 그냥 아이들 자극적이고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독립기념관도 가보고 서대전 어디에 서울 서대문 형무소도 한번 가보고 가봤더니요 정말 생생하게 그 역사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인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저 절두산 멀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 어린아이에 여기 와서 아이 낳고 2살 만에 죽었어요. 2년 만에. 그런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었던 선교사들의 눈물 어린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봐라. 이때 되면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6.25 절기 요때만이라도 좀 어느 부서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주먹밥 만들어서 소금만 그냥 뿌리고 점심 때 아이들 요거 줘가면서 우리 어른들이 이 나라 지키면서 이 주먹밥 하루에 하나 먹고 그러면서 지켰다. 여러분 요즘 먹을 게 천지라 다 버리지 않아요? 좀 이런 의식적인 걸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됐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의 실체는 제가 뭐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찢기는 거예요.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의 문제, 우리들 같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화가, 이 자유가 공짜로 온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무명용사들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토대 위에 나라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좀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해요. 거기도 갈기갈기 찍혔습니다. 수많은 외세가 침략을 해서 그냥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초토화시킨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호세아라고 하는 오늘 성경을 우리가 펼쳐봤습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요. 괜찮았습니다. 아주 평안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나라를 봤더니 위에는 괜찮은데 밑으로 들어가니까 썩은 거예요. 곧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볼게요.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집중해 봐요.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저를 보세요. 이게 다른 민족 외부의 침략 세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한다.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들의 잘못이,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소독약으로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소독약의 문제가 아니라 썩어 들어간 거야. 마치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가 막 딸려 나오듯이 이들의 부패가 막 드러나요.
위부터 아래까지, 백성부터 선지자까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7장 2절과 3절을 한번 봐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도다. 3절을 한번 좀 볼까요?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 사방에다 그렇다는 겁니다. 9장 8절은 조금 더 심각한 내용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나라가 썩고 백성이 정신 못 차리면 선지자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경책하고 깨워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선지자, 주의 종들이 새 잡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올무가 돼서 백성들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썩었다는 거예요. 10장 2절과 3절에는 극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제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제단을 쳐서 깨뜨리신다. 주상을 허물어뜨린다. 3절, 우리가 여호와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면은 왕이 없다, 통치가 없다, 마음대로 행한다. 이게 너무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작정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라고 하는 것이 12절이에요 12절 볼까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린다. 기경하라. 너희의 썩어 빠진 정신을 기경하고 너희의 행위를 기경하고 너희의 신앙을 갈아엎어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발로 차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이한 것이 침공이에요. 전쟁이에요. 이걸로 70년간 이들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처참해요. 그 역사를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됩니다. 성전은 돼지피를 뿌리는 거예요. 돼지피는 극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전을 조롱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포로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더니 또 이 잘못을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세계 곳곳으로 이들이 흩어지는 민족,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민족이에요. 잘 살려고 이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제2차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다시 나라를 찾습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 찾아.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여러분, 시오니즘은 성경에서 약속한 시온산,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 투쟁으로 얻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미사일 쏘고 막 그냥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럴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로소 정신을 차려 이 말씀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학살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기억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놨습니다. 그리고 나치 학살 사건을 절대 잊지 말자. 600만 명이 우리 조상들이 학살당했다. 이 수치의 현장을 기억해라. 아이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 갓난 아이들 끌어안고 가서
너희 할아버지가 능력을 당하면서 이렇게 죽은 현장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미성년자에서 청년이 되는 때 이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가요. 현장을 돌아보는 거 반드시 가요. 하나님 배신한 민족, 나라 잃은 민족은 이렇게 된다. 독일에 가면은 학살 기념관이라고 해서 독일의 그 박물관을 전하는데 이걸 독일 정부가 없앴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다시 돈을 주고 이걸 세워놓자. 그래서 허락이 돼서 기념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그걸 그 나라에 세워놓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했다.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한켠에 빨간 글씨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걸 보존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들 데리고 뭘 합니까? 그래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딱 섭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예요. 금융계를 사로잡는 나라예요. 노벨 수상자가 30%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자는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좀 보자고요.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유교 사변 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함석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 이 함석헌 사상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는 정신이 빠진 얼빠진 역사요, 중축이 부러진 역사이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외세가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은 왕들이 이 왕궁을 지켜야 되고 성을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은 밖에서 죽어 나자빠지는데 우리의 누이들은 그냥 능지처참 당해 죽는데 이 지도자들은 왕궁 버리고 북한산 타고 강화도로 숨어드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밖에서는 지금 외세가 침략해서 칼 들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당파 싸움하고 앉아있고 지금 밖에서 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 막아야 되는데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일제 침략기를 맞이했고 유교사변 맞이했다. 유교 전쟁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YMCA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락골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밑에는 화산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분출구 위에 살짝 덮여있는 얇은 안반이 마치 만세 반석이 되는 양 이렇게 까불고 있는 이 나라는 장차 어찌 될 것인가 개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전쟁 터졌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쓴소리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 침략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사 앞에, 일본 신사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는 걸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제 침략이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유교가 왔다. 하나님 뜻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예요. 1950년 6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한 아주 초토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쫓아다니던, 그래서 옷 얻어 입고 쌀 얻어 먹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군수물자 옷까지 나오면은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저희 아버지도 어디 갔다 오시면은 이런저런 거 얻어와서 저희들 입혔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이만한 양철 박스에 뭔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뜯어보니까 하얀 밀가루예요. 보니까 설탕이, 하얀 설탕.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육남배 앉혀놓더니 손 위에 설탕 두세 숟가락씩 이렇게 주는데 지금도 입맛이 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디 있습니까? 핥아먹고 또 핥아먹고. 여러분, 이게 불과 40년 50년 전이에요. 이가 득실득실했었던 우리예요. 머리 들춰보면요, 하얀 속하리가 술술술 겨다녔던 우리입니다. 옷 하나 제대로 없어서요, 물려 입고 물려주고, 학교에서 유일한 낙은 옥수수 빵 그거 배급받는 거, 그리고 분유 희멀가랑탕 한 컵씩 주는 그 낙으로 학교를 다녔던. 1953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UN 가입국 120개국 중에서 꼴찌. 그때 영국 언론이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유교 사변이 일어나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것은 저 쓰레기통에서 차라리 장미꽃이 피는 것이 더 쉽다. 조롱을 받던 나라예요. 지금 어때요? 경제 대국 14위, 지금 10한 2위쯤 10이 된 것 같아요.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은 몇 가지로 그 학자들이 봅니다. 한국인들의 절약정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선조들이 허리띠 졸라맸어요. 버릿고개 넘었어요. 그래서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요. 근면정신,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반 메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깜깜한 밤에 달빛 받으면서 밭고랑 맸었던 근면정신 가지고 이 나라 세워줬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못 배웠어도 자녀들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그래서 다 공부시켰어요. 저도 그 혜택 받았어요. 그리고 참아낼 줄 아는 극기정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 인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무명용사들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준 이 나라, 참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내 나라를 버리고 떠난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그 나라와 이 나라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성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치유의 역사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14장 성경을 좀 넓게 봤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다 망하고 다 부서지고 겪을 거 다 겪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수모를 다 겪고 나서 그때 비로소 이들이 그래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자, 우리의 땅을 다시 기경하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 오욕의 역사, 수치 역사를 겪지 않으려고 예배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지만 자녀들 데리고요 광야 정신 가르칩니다. 일주일 동안 집 앞에 텐트 치고 개떡 먹여가면서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보리떡 개떡 먹었다, 만나가 개떡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일구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 끌어안고요 그 오욕의 역사인 그 현장 가서 봐라, 하나님 잃어버린 민족은 이 수치 겪는다, 그 어린 자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현명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 선조들이 행하던, 내 조상들이 하던 대로 자녀를 가르치라. 이 나라가 저 부산까지 쓸려갔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피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운동장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풍전등화 같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자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무릎 꿇어서 그 밤을 울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이야기는 나도 간직하고 들려줘야 돼요. 또 낮에는 죽어라 일하면서 여러분, 그 새벽 되면은 피곤한 몸 이끌고 벌떡 일어나서 새벽 성전, 새벽 기도 나오면서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 정신 다시 들려줘야 되고요, 다시 일으켜줘야 돼요. 여러분, 보리떡 개떡 먹었던 그 이야기 들려줘야 돼요. 다시 우리들 교회만이라도, 우리들 가정만이라도, 우리 기업만이라도,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성경 토대 위에 다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정신 넣어주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 이 나라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다 지켜나가야 돼요.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있다면 거부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보다 더 큰 십자가 지고 가정과 나라를 세웠는데 내 십자가 지면서 우리 좁은 길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는 기억해라. 현재는 감사함으로 살아라. 미래는 하나님이 번영을 주실 것을 신뢰하라. 그래야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 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갈갈이 찢으셨던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번영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지켜야 되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우리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신앙을 기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